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볼 것입니다. 자, 9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으면서 이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는데, 무두장이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이게 가죽 뭡니까, 짐승 가죽을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물도 들이고 향수 냄새도 나게 하고 이런 가공하는 업을 가진 이런 사업가의 집에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거하게 됩니다. 이 요빠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요.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장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요빠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웃에 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를 청하는데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죠. 또 이 고넬료에 보낸 두 사람이 요빠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17절부터 있고, 또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이야기, 또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10장의 중요한 얘기가 성령을 또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리고 이제 10장은 베드로 이야기인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그랬습니다. 하는 그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군인이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냐, 군인이었지만요 굉장히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사람들이 경건하다 그러면 폼이 경건하고 성경을 옆에 끼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이 뭐냐, 믿음이 좋은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기도로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믿음이 투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선포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혼자 경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 집을, 가정이 복음 전가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온 식구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세상에 우리 자녀들까지 복음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거자로 우리는 살자,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왜 구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구제로 맞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고 고넬료 이 군인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넬료를 아주 아름답게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생각합시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나를 누가 소개할 때, 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소개를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복음 전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소개를 담대하게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넬료와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합시다. 예? 그런데 그가 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 시간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9시였어요. 예,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가 되죠? 15시지요. 오후 3시쯤 됐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쯤 됐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였어요. 오후 3시쯤 됐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그랬잖아요. 고넬료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요, 참 한때는 하나님, 저도 이 천사가 와서 성경에 있는 대로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넬료에 와서 참 고넬료가 보세요. 이 반응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그랬거든요. 아마 고넬료가 이런 그 뉘앙스를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고넬료가 처음 천사를 만난 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깜짝 놀랬겠습니까? 뭐 그런 거 물론 두려워 이러되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그 두렵다는 이 말은 아주 공경하고 이게 무섭다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 말은 그가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야 이러니까 주목하여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예?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제의 일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아까 요빠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닷가라 그랬는데 해변가에 있는데 해변가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청해라 했는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일을 베드로를 청해서 받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청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그 뒤에 보세요.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천사가 떠난 후에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빠로 보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우리가 그 밑에 보면 10장 2절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가 경건한 분이라 그랬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그가 경건하여 10장 2절에도 그랬는데 경건한 사람이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경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자신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가정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인들까지,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요, 한 30년 이상 전에, 30년 전쯤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바로 세워놓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경건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잘못된 그가 소식을 전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그를 다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경건한 사람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고넬료 이 가정처럼, 고넬료처럼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귀히 여기셔서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사람인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에 불러서 결국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10년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오순절 시대와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굽니까? 이게 보낸 사람들만, 그때의 베드로가, 그때도 베드로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까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은요, 서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만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사람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였습니다. 제6시라면은 이제 이튿날 그랬거든요. 이튿날, 10장 9절에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랐는데, 제6시입니다. 6시는 이제 6을 더하면 12시죠. 난 12시. 그래서 12시에 갔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그 고넬료가 본 거는 오후 3시였고, 그래서 그 이튿날 사람을 급히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장하여 먹으려고 이래 했습니다. 이제 12시 되니까 점심 먹어야지.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열렸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열렸고, 이 환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도자기 같고 네 귀에 매여가지고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보자기가 쑥 내려오는데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그 내려온 짐승들이 그 당시에 잡아먹지 못하던 짐승인가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난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제 빨간 글은요, 하나님의 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이 있었습니다.
거기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 세 번이 그랬대요. 성경이만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다시 올라져 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무슨 꿈을 꿔도 그런데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수갑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거합니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우리 두 사람이 밖에 와 있다.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이러면 의인이 누가 의인이죠? 이게 또 의인이라 하니까 뭐 착한 일 많이 한 거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의인이라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시대의 당대의 의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당대의 의인이다. 시작. 나는 당대의 의인이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분 좋잖아요. 나는 당대의 의인이다. 우리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부름 분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만은 그들이 대답하되 이런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유숙하게. 거기에 그 집에서 이제 하루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일찍 갑니다. 오늘 요까지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요 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다자고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세 번이나 보색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간 이 세 번이나 있었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 사고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나요? 말아도 되나요? 순종해야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래도 같이 바쳤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럽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가 속되다고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너의 마인드를 바꿔라. 이것을 지금 바꿔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한번 요약해서 봅시다. 오늘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신하들까지 자기가 하는 그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하나 올라갈 때도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저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의 지은 책들을 여러 권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요, 이분은 기도를 다른 걸 안 가르쳐요. 온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가르쳐요. 무조건 감사해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요,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술 마시는 데 가서 옷을 다 벗고 춤추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면 목사님 뭔가면 집사님 감사하세요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당신 딸이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하면서 집에 와서 불평을 툴툴툴툴 하다가, 그래도 부부 가운데요, 한 사람만 옳은 이야기해도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안 하고.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아이고, 여보,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별 수 있냐고, 우리 감사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는데 성령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뜻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참 방황하게 됐는데 딸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술집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지금 저 들어가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아가씨를 만나라. 그 아가씨에게 만나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만 해라. 이 음성을 듣고는 들어가서 아가씨가 노래 부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요청을 해서 그 아가씨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도 빠져나오지 않던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걸걸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 일이 놀라운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23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불러들여서 그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그래 다 합하면 한 6명 정도 됐다 그래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불러놓고요, 친척 가까운 친구들, 이게 전도지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하고 이런데,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꼭 모시고 오시기 바라고, 더 전도할 수 있으면 힘껏 전도해서 옵시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열정, 이러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그뿐 아닙니다. 고넬료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최고의 답입니다.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같은 말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하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이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감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자꾸 사모함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믿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읍시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 서로 사모하고 또 베드로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서로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 왜 그렇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 위법이라는 거 이게. 그 법으로, 그 당시에 법으로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만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 가운데 그랬지요.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나 더러운 음식 안 먹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 3번이나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묻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나도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번 주일에 꼭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걸어오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의 삶,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 오시면서 사단은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부부를 싸움하게 하고 옆 사람 싸움하게 하고 남의 험담하게 만들고 기분이 별로 안 좋게 만들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어서 할 수 예배 시간에 왔기는 왔는데 그 전까지 기도를 한 적이 없고, 이러면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나도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사모함으로 모든 걸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참 멋진 광경 아닙니까? 이것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된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심부름을 보냈던 것을 10장 2절 이하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거 제가 깨달았도다를 아주 진한 걸로 이렇게 노란 걸로 해놨죠. 여러분, 깨달음이요 가장 깊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의 이 발기의 럭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깨평기사 이포자중용이라고 제가 앞머리만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음이 제일 밝은, 그 마음이 밝은 그 마음이 아주 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리고 평강, 깨평기사, 기쁨, 사랑, 뭐 이런 거예요.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그렇게 외우세요. 찬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온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누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았은 줄을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은 살롬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살롬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살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요한이 전파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갈릴리가 고향이죠. 갈릴리 지방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였던 그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알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와서 고넬료집에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요, 그것이 그 속에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선한 일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 땅은 마귀에게 눌린 세상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만이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고 거기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는 그와 같은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에게.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 우리가 증인인데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답니까? 사흘 만에 다리 살을 이사. 참 이게요,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알려졌다는가?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이게 무슨 말이냐? 미리 택하신 정인이라는 건 뭘 택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께서 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미리 작정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예수님께서 미리 택했다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미리 택하신 정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모시고 음식을 먹고 함께 예수님과 같이 하셨던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정인인데, 우리가 바로 그 정인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때문에 나 불렀습니까? 이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하나님이 삼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됐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재판장으로 정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재판받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되셔서 지옥 형벌을 처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모든 선지자 구약에도 이걸 다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결론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선지자들도 말했듯이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청산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3절 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했는데, 그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구약에 쭉 말씀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그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베드로도 그분을 믿으면 모두가 그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사함 하나님의 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요, 여러분, 죄사함, 예수를 믿으면, 결론 하나만 보시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3번 합시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보십시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결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웅 호걸이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그가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명성이 높고 대단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여러분,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명쾌하게 그 중심을 믿고 말할 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넘치도록 기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언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도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셔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군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당신께서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 당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45절에 베드로와 그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이야,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구나. 여러분, 나중에 11장에 가보면요, 이걸 이해를 못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 보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너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했다면서. 요즘도 여러분 이렇게 몰라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예를 들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요, 너 이상한 데 갔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도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에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이 사실은 세상이 놀랄 일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연약한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늘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니, 이것은요 세상이 이해 못할 일이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놀랐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요, 여기 보니까 신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만 했는데 46절에 성령 부어주심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부어주심의 특징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방언을 말하는 거, 그게 성령 부으심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방언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방언을 뭐 하라 말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지 못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증거를, 저는 방언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에게 오신 증거라고 저는 믿고 방언을 합니다. 그건 맞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오늘도 보니까 고넬료 집에 언제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 임했습니까? 그들이 와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절부터 이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만나서 오고 말이죠. 별의별 이야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렇게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
그걸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지럽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탄압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써가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겨나가고, 여러분 세상을 크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는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 나라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민주주의 안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예배가 없지만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고 그게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일에 초점을 첫째로 맞추고 나서 우리가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믿는 자들을 점점 찾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움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넬료의 사모함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랬고, 또 베드로를 이게 불러올 때도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랬고, 베드로는 와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 말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